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도 한번 비춰주시죠. 4층에 계신 분들 오른손 들고 아멘. 자, 가정에서도 다 함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내용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를 돕는 구제 헌금을 부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그런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은혜를 너희도 누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끝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보통 삼박자구원이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구원의 은혜, 영생으로 구원받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강건해지는, 오늘날도 코로나 시대에 건강이 큰 문제인데 치유의 은혜, 건강의 은혜, 몸도 마음도 심신이 건강해지는 은혜. 또 하나는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요것만 누리면 요거 다 좋은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요것은 나를 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요것만 바라고 요것만 붙잡으려고 그러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은혜는 섬기는 은혜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이게 부담이고 의무일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섬기는 은혜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을 말씀했습니다만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섬기는 건 여러 가지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섬김은 뭔가 하면 복음으로다가 말씀으로다가 전도하는 전도자들, 또 목장에서 작은 목자들이 인도할 때 그것도 작은 목자들이 복음으로 하는 거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복음으로 하는 거. 이건 아주 큰 건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큰 일이니까 이걸 잘 좀 감당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몸으로 제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가대 제주로 하는 거예요. 또 찬양단도 제주로 하고, 또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다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니까 그것도 제주로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시간만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이것도 아주 큰 섬김이에요. 보통 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루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섬김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엔 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만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서로 돕고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을 통해서 건축의 역사, 기획연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위해서도 섬김으로 함께 하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물질적인 섬김에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의 부분을 소개해 주는데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건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았던, 환난을 많이 당했던, 그런 믿음의 시련을 당했던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게, 고통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워야 될 텐데,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고, 또 극심한 가난인데, 그때는 핍박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에 뺏기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인데, 그런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불, 구제연금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켜서 이게 시킨다고 될 일입니까? 억지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걸 보면 바울이 영적으로 뭔가 깨닫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권면하겠냐 그러니. 고린도 교회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누릴 수 있고 마게도냐 교회도 누릴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문 열고 이걸 잘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우리가 다 받는데 섬기는 은혜도 이걸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섬긴다 하는 것은 구약으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신약으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노동을 하든 뭘 하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섬기는 것입니다. 진짜 중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섬김이다,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내 걸 챙긴다, 그러면 그건 겉으로는 뭐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 보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섬기려면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고,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들은 받으면서 기뻐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섬기고 진짜 나눠주고 섬기려면 이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돼야 된다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과 비슷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아가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 기대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완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아가페 사랑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는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이 사랑을 할 수 있지, 훈련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가다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이 열려지고 심령이 바뀌어지고 존재가 바뀌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참다운 섬기는 자가 되고 마게도냐 교회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서 이제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건 그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네 죄냐 내 죄냐 그거 가지고 따지고 끝나지 말고,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걸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다 씻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뭘 말씀하는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되고 뱅인 됐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신경이 죽었으니까 그냥 깜깜한 세상을 사는 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정상이에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깜깜한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눈으로 그 어둠 찾아서 실로암 목가까지 갈 때까지 껌껌한 세상이었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로 다 씻고 눈이 밝아져서 광명천지를 보니까 그 껌껌한 게 정상이 아니구나. 밝은 세상이 있구나. 밝히 보고 분별하고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도 있구나. 이 자유함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요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죄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고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게 삶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니까 주면서 기뻐하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야 기쁘지 나 중심인데, 이기적인 욕심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눈이 띄어지면 이게 받아야만 기쁜 게 아니구나. 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자유함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맹이 눈 감았다가 이 띄어지는 순간에 그 감격, 그 희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열려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들을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것처럼 이 띄어지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핍박받고 고난살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랬는데, 복음으로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주인공이구나, 이런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 때 항상 도움받아야 되지, 그리고 위축당하고 그런 마음도, 이기적인 마음들만 있었는데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누고 베풀면서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두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생명력 있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개는 개 생명을 가졌으니까 개처럼 사는 거고, 소는 소 생명을 가졌으니까 소처럼 사는 거고, 사람은 사람 생명을 가졌으니까 사람처럼 욕심 부리고 사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 기골이 장대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성읍이 이제 견고하다, 안 된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들어가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하늘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때 마게도냐 교회 어떻게
십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 근데 하늘이 열려진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핍박받고 순교하면 주님 앞에 영원토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지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지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늘이 열려지는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평생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맛을 못 보고 그냥 육신의 옛사람으로 여전히 나는 옛날부터 그랬다 하는 심정 가지고 그냥 죄악의 세력에 가려지고 눌려지고 위축돼서 진짜 참다운 생명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려졌던 세상적인 관점의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서 자기 앞가림하는 사람들은 다 처치하는 열심히 신앙한다고 그랬지만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 이런 신앙을 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즉시로 다 꼬꾸라져 가지고서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할 때 그때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후에 아나니아 가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서 안수를 해주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진 게 여기서 비늘 같은 껍데기만 벗겨진 게 아니라 속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열려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즉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느냐?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 닦아서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도를 닦아도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영의 세계의 역사를 알고 성령께서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빛으로 만나주셔서 속에 있던 어둠을 쫓아내니까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 6절에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하나님께도 섬기는 자요 사람에게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내 마음에 비춰줬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가려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고침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이 눈 뜨기 전엔 껌껌한 세상에 사는 게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그게 비정상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띄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내 앞가림하고 내 것 챙기고 욕심을 따라서 자아 성취하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이게 잘하는 걸로 이게 비정상이 정상인 걸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죄악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죄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벗겨지면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데 정말 이론적으로는 제가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고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이거 깨닫고 설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근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려면 깨닫고 그걸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서 소경처럼 가려졌는데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 따라서 세상 욕심 따라서 하는 게 그거 이루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하늘이 안 열렸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여기서부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함이 있는 세상의 끝에 구속받고 없당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복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열려질 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의 것 땅의 것 생각하면 끝까지 못해요.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야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고 갈릴리 여인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의 향품을 흘리고 끝까지 봉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뀌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굉장한 거 했다고 그러는데 중심이 안 바뀌고 하늘이 확실히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받고 다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깨달은 말씀 그거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삶의 모습을 신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려고 오신 것이 이게 성육신의 삶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몸으로 순종하신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성육신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신앙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라 그러면 이게 있는 거 가지고 조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쉽고 전부 하라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다가 중심이 바뀌면 된다 하는 것을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부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얼마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다 뺏기고 가는 거 아닌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서 인생은 물질이 다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뭐 자아성취가 되고 그래도 허전해요.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그 영혼이 채워지고 참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허전한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돈, 또 건강, 또 명예, 또 권력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 만족이 있어요. 이 부자청이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구약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당당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 자기의 의로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가난한 심령이 아직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내가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에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의 영생도 있고 하늘의 상급도 있을 것이다.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그걸 불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말씀 순종인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결국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돈이 하나님 앞에 우상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의 이 부자 청년의 현실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면서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이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들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난 그 정도는 아니다. 부자다 부유하다 그냥 괜찮다 살만하다 이런 정도로 신앙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섬기고 나누라 그러면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그거 섬기고 나누시겠습니까?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행위가 아니라 중심에서 바뀌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 중심이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는데 7절에 보면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또는 죄인이다 창기와 같다 이런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 부자가 되고 세관장으로서 권력도 있었지만 근데 허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관심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사 제껴놓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건 달라요. 오늘 말씀으로 심령이 터치되고 변화되는 만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만 하고 가는 자리 말고 주님을 만나고 심령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터치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나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레마의 음성이에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이 육신의 모습인데 그래서 영적인 속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 안으로다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인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 만난 사람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아내와 달라요. 사람이 바뀌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옛사람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8절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자기 걸 나누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자원해서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다가 강권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다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끌림이 있는가? 주님의 사랑인 생명으로 이끌림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이 있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옛사람은 내가 주인 돼서 하면 그러면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아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신앙은 복받고 내가 주인 노릇하가 끝까지 쥐고 있다가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물려줄 수 없고 쥐고 있다가 행세하다가 끝까지 주인 노릇하다가 그리고 가야지 대접받아야지. 이게 우리 신앙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미리미리 섬기고 나누고 하늘나라에 쌓는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제 자신도 보고 우리 성도들 상황을 보면 삭개오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건 부담이 아니라고,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순종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성육신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옛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율례라고 하는 오늘 말씀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고집해서 내 소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인데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영원토록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섬기는 은혜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생명력으로 인도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서 기쁘고 즐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당 봉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섬기는 자예요. 차량 운행하고 안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찬양단 성가대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찬양할 때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담이나 의무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나중에 꼭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고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엔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주 태초부터 믿음 생활 바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걸 받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한 사람이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대로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종들, 마귀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원한 불에 지옥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르는 종노릇한 그 지옥에 가는, 마귀가 지옥에 가니까 거기 그들을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데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걸 잘못해서 그랬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안 한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요것 가지고 무슨 큰 차이가 이렇게 나겠는가? 요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끌리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실제로 찔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월요일만 되면 전화가 자주 와요. 목사님들이 쉬는 날이 월요일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지 구호단체, 뭐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전화가 꼭 와요. 그럼 제가 하도 많이 오길래 거기다가 아주 장애인단체 1, 2, 3 이렇게 뭐 구호단체 이걸 표시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 받는다고 제 것 가지고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안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안 받고 나면 찔려요. 이거 참 아주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정말 뭐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뭔가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뜻인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작은 자니까 더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해야 되고 누구나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누구든지 하고 누구든지 다 복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하신 건데 이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이끌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다 예스 그린다고. 다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하는데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조금 망설이다가 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질문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들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C.S. 루이스의 결론은 뭔가 하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돕고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게 사랑으로 이끌리는 거듭남이 있게 되시길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제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먼저 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섬기는 일, 이거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때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더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예배당 건물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우리 자신들을 변화받고 건축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건축된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삶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받는 삶이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성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211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